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또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죠.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전갈이라든지 또 맹수라든지 그런 위협이 있죠. 먹을 것도 없고 뜨거운 햇살을 피할 그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옷을 해 입을 아무런 그런 재료도 없고 시장도 없고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 하루를 버틴다는 것 적은 수가 아니죠. 장정만 60만 명.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면 몇백만 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버텨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정말 어떤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지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그것도 은혜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끌어 가셔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지금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성을 짓고 무기가 있고 군대가 있고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생존해서 그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과 이 모든 성들을 돌파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계획을 해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거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너희는 기억하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요? 그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절대로 여리고성을 돌파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너희들이 그곳을 통과하고 생존하고 그리고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또한 여호와께 바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너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이시지만 또한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능력과 긍휼로 인도하셔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도 믿음의 여정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가 있었죠.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던 그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 무지에서 깨닫고 득도해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건져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기까지 구비마다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한 광야 속에서 때로는 던져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에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여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끌듯이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하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리고 바로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이 예식을 지켜라. 이 예식을 지켜라. 바로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제 이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첫 태생이라고 하죠. 첫 장자, 첫 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데 이제 장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해요? 10번째 재앙에서 장자 재앙이 있었죠. 사람의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고, 그리고 애굽의 첫 동물의 새끼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을 하셨죠. 보호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첫 태생을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처음 난 것, 첫 태생은 장자는, 그러니까 아들 중에서도 장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결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자,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 그 전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앙 플러스 애굽의 그런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함께하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믿음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최선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분에게는 모든 걸 줄 수가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그 감동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제사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제사를 드린다 해도 형식적인 것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행위를 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첫 태생을 드리는 것,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여전히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자, 전능하신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린 자는 정말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벗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선포할 때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가서 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은, 그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곧 이제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인도자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곧 이제 순종의 삶은 믿음의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이 너의 손에 있게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말씀을 따라서 진심과 진정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의 믿음으로 여호와만 사랑합니다. 여호와께만 예배합니다. 했던 다윗처럼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예배예요. 10절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정기적으로 절기마다 곧 예배는 평생 함께하는 곧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힘을 얻고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소망을 다시 찾는 거예요. 소명을 찾는 그런 등불과 같은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빛과 같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었고 약속의 땅을 돌파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구출하셨으며 생존케 하셨고 필요를 공급하셨고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 복된 곳으로 또한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첫 태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100%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경건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거룩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함께 우리에게 또한 순모임과 소그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세워주신 하나님 순장과 교사와 또한 교역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과 한계가 있지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약속한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격려와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마다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격려를 경험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차고 넘치도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잎이 나며 열매를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요 생명을 주신 분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으로 첫 태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리기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